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육신의 피곤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온 세계가 갈등과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를 내려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4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과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과 16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1236면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류마티스 내과 의사인 김연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죽음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수없이 지켜보면서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슬기롭게 죽는 법을 알려주는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출판하신 그 교수님께 한 기자가 묻기를,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멀리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죽음을 통한 비극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고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내일 죽게 된다면 나는 오늘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만약 내일 죽게 된다면 이러한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1년 후에 부르신다면, 당장 오늘에라도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자 이를 본 갈대아의 다른 질투하던 신하들이 왕에게 참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왕에게는 국민의 삶을 그리고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힘이 있었습니다. 왕이 하는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했기 때문에 어떤 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법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바랬지만 이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왕이라는 자리를 사용해서 자기가 섬김을 받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내린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내린 명령은 하나님과 그 뜻에 반대되는 우상숭배였고 변명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철저하게 왕의 영광을 위한 그릇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이들을 특별히 여겨서 포로에서 바벨론의 지방 관리로까지 임명하게 된 총애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왕의 마음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매우 노해서 세 친구들을 끌고 오라고 했고 신하들의 참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내 신과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은 다른 불과 달라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불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당장의 10분 후의 미래가 달라질 일이었습니다. 만약 저라면 눈앞에서 펄펄 끓고 있는 풀무불을 보게 되면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한번 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제가 그렇게까지 아파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실 것 같고 마치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으니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은 죽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의 그릇된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내렸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사는 대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죽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갑자기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 또한 포로로 잡혀가면서 언제 생명을 잃게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내 고향, 내 친척, 내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지게 되는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분명하게도 인생의 유한함과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은 수많은 죽음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택을 내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과 같이 이 갑작스러워 보이는 듯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담대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장소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연합군의 승리로 그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고 연합군 병사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살피던 중에 벽에 이런 글귀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는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는 듯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문 근처에 또 다른 사람의 글귀가 벽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고백의 글귀가 함께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은 슬픔일 수도 있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슬픔일 수도 있고 내 육신에 서리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픈 고통 앞에서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대신 그릇된 명령을 따르며 살기로 선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어쩌면 사람이기에 내릴 수 있는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단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소망과 계획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소중하게 담아낸 아름다운 죽음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마감하고 빛나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서의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고 하는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었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왕의 그릇된 명령에서도 왕 앞에 담대할 수 있었고 하루하루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광 가운데 빛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묵상할 때, 그리고 죽음을 각오할 때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또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내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된 영생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